말씀을 가지고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소원. 민수기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소원이 다 있죠. 사람마다 소원이 있듯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소원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대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기대치가 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항상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말씀 속에서 오늘 민수기서 6장의 이 말씀은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복을 주시는 분이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어떻게 보면요, 성경 가만히 보면 이런 표현이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섬기는 우리 백성들에게 복을 못 줘서 안달이 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순종하고 효도를 잘하고 때로는 이치에 합당하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무조건 엄마 아빠의 말에 순종하면 부모님이 내 자녀들에게 뭔가를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물며 육신의 부모님도 그러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어딘가에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실까? 아멘. 여러분들 잘 되게 할까? 아멘. 하나님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복에 대한 개념은 구약이 말하고 있는 복과 신약이 말하고 있는 복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 말하고 있는 복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구약이 말하고 있는 복은 첫째는 땅에 대한 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땅에 대한 복이에요. 두 번째로는 자녀에 대한 복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낳게 되는 자녀에 대한 복. 세 번째로는 물질, 재물에 대한 복이에요. 구약의 복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땅에 대한 복. 두 번째는요? 자녀에 대한 복. 세 번째는요? 물질에 대한 복. 여러분들이 구약의 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대한 것, 땅 따먹기 하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참 좋죠. 또 자녀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물질은 노력한 만큼 수고하고 애쓸 만큼 물질이 오지만은 요즘은 자녀에 대한 복이요,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가 돼가지고 젊은이들이 빨리 시집장가를 안 가려고 그러고, 또 시집장가 갔더라도 애기를 안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좋으면 되지 무슨 애기를 낳아야 되느냐, 이런 저출산 초고령화 되다 보니까 한국이 큰일 났어요. 애기를 안 놓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인구가 감염할수록 인구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늘어나지는 그냥 줄어들죠. 초등학교가 1년에 수백 개가 없어져요. 지금 초등학교 없어지니까 자동적으로 중학교가 또 없어지죠. 고등학교 줄죠. 앞으로 대학도요. 지금은 막 수능 고시 보고 막 여러 가지 모양으로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지만은 앞으로 줄 서서 들어가는 때가 또 와요. 지금 태어나는 자녀들 어서 오십시오 하고 지금 들어갈 때가 올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이것이 이제 이 인구가 참 문제인데, 성경은 구약에는 땅과 자녀와 물질에 대한 복이다. 아멘. 그 신약은 어떤 복을 말하느냐? 신약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산상수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산상수훈 가운데에 마태복음 5장 1절에 가면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셨으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면 제자들이 나온. 그러면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공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핍박받고 고난받는 분들이 있다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핍박과 고난이 오다 보면 내가 이런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 세상을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집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 형태로 얘기해도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나가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상이 커요. 그래서 구약의 복은 눈에 보이는 복인데 신약의 복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다 신약의 복은 팔복을 말하는데, 팔복은 마음과 직결이 되어 있다.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거느니 이에서 나니라. 아멘.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환경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어디서 결정됩니까? 마음에서 결정이 되어져요. 좋은 집에 산다고 마음이 행복한 게 아니고, 그냥 원룸에 산다고 해도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에요. 그래서 환경이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최고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전 세계를 다녀보면 자기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울증 많아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그것이 계속 심화가 되어지면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처럼 자살 공화국이잖아요. 그만큼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노숙자들이 자살했다는 소리를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노숙자들 자살했다고 들어봤습니까? 잘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요,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런 분들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해서 자살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 가운데도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살하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절대로 자살해서는 안 된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거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가지고 어떤 큰 교회 장로님은 우리 목사님도 비자금 하는데, 나는 뭐 비자금 관리하는 장로님이 자기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조사하시는 거예요. 아니, 교회 장로가 어떻게 뛰어내려서 자살을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왜 다 그러냐, 이유는 자기 마음을 못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욕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해도 그 말이 내 속을 따고 못 들어요. 마음과 생각에서 내가 탁 차단해버린대요.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마음을 잘 지켜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요? 양약이라도, 양약, 최고약이라는 거예요. 심령의 근심은 사람을 뼈로 마르게 한다. 내 마음속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심령의 근심이 있다 보면 뼈를 마르게 하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어떤 환경이 펼쳐지든 간에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그래서 구약의 복은 눈에 보이는 복이에요. 땅에 대한 복, 자녀에 대한 복, 재물에 대한 복. 신약의 복은 팔복에서 마음에 관한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잘 지켜나가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두 번째로는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25절에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 죄성을 한탄하시고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겠다고 했지만은 6장 8절에 가면요, 따라하십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가 들어가요. 이상 모든 사람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길로 가고 나중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나 하고 노아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넣고 같이 한번 하십시다. 자, 그러나 주여와니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그러나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은혜 입은 사람. 아멘. 끝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은혜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 있는데, 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 28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속에서 너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느니라 그래요. 은혜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인사가 무슨 이런 인사가 있느냐? 그랬더니 두 번째로 30절에 가니까 너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받았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은혜가 뭐냐? 은혜가 뭐냐? 이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은혜가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받았느니라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은혜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한다. 아멘. 창세기 1장 27절에 가면 야곱의 약전이 야곱 가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오면서 요셉이 17살 소년으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과 질투 속에 팔려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노예로, 종으로.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가니까 요셉이 이끌려서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이끌려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종으로 팔려가는데,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은혜를 주시니까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은혜를 줬다는 표현이 뭐냐?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망 염침한 골짜기로 내려가도 바닥을 치는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삶에 대해서 공방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네, 은혜를 주신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브리서 12장 28절에 보니까 26절, 27절에 28절에 보면 하늘도 땅도 다 흔들리고 진동하고 요동하는데 우리에게는 진동하지 못할 나라를 주신 거예요. 진동하지 못할 나라가 히브리서 1장 28절에 진동하지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래 나와요. 진동하지 못할 나라는 뭐냐? 천국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국을 주셨다. 아멘. 천국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오늘 죽든 내일 죽든 나는 천국에 가니까 그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줬기 때문에 성경은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지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번에 여기 12장 28절에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 나와요. 그 첫 번째가 경건함이에요. 경건함. 여러분이 경건함이 있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경건함.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경외함. 경외함은 영어로 말하는 FEAR, fear 이래가지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경외함이에요. 이 경외함을 성경적으로 보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독자 100살이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제물로 바쳐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든지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핑계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하면 예. 그래서 독자를 바치라고 할 때 벌써 그때 이삭이 나무찜을 찌고 사흘길을 모리아산에 갈 정도면 한 고등학교 정도 졸업한 한 20살 정도 돼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120살 정도 되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찜 쌓아놓고 아들을 꽁꽁 묶어가지고 단에 올리잖아요. 아들도 참 놀라고 아버지도 놀라요. 아버지가 120살 된 아버지가 노인네가 아들을 줄로 묶을 때 아버지 왜 이러세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발버둥 칠 수도 있는데 아들이 그대로 순종해요. 아버지가 차마 나를 죽이겠느냐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꽁꽁 매가지고 나뭇가지에 딱 올렸어요.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칼을 들어서 진짜 아들을 죽이려고요. 진짜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급했으면 아브라함아 하고 두 번이나 부르는 거예요. 내 독자 이삭의 손을 대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따라하십시다.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였으니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했다. 여기서 경외라는 것은 뭐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대신에 뒤에 숲풀 속에 있는 양을 예비하셔서 양을 잡아서 번제로 올려드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은요, 신앙은요, 순종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 되었고,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는데, 둘째 아담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내가 로마서 3장 28절에 보니까 따라하십시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아멘. 내가 예수 믿는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시고 그 예수님은 날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참여하는데 떡과 잔을 마실 때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린 피다. 이걸 기념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이 떡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따라하십시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 이 말은 뭐하라? 전도하라. 이 말. 아멘.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받고도 전도를 안 한다?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전도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기도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간단해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하나님의 소원은 첫 번째 뭘 주기를 원한다? 복 주시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경건함이 있는가? 두 번째는 경외함이 있는가? 경외함은 희생과 헌신이에요. 예.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듯이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경외함이 있는가? 그 다음에 봉사하는 일이 기쁘고 즐거운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마지못해 여러분 나오시는 분은 없을 줄 믿습니다. 명동교회로 나오는 발걸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나한테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말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평강의 복이에요. 평강. 하나님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야 태산 같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더라도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감사함으로. 여러분 뭘 걱정하십니까? 걱정하는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걱정하는 문제, 이런 어려움, 아픔 이거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세요.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오느냐?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느냐?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알면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건질 잡살이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뭘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광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여. 감사를 잊어버리면 내가 너희를 추천하겠다는 거죠. 건질 자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감사하시고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대로 감사하시고 하나님 보세요. 욥이 자기 몸에 악창이 들려가지고 얼마나 가렵고 아팠으면 기와 짜가 자기 몸을 뻑뻑 긁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욥은 그 입술로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픈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억지로라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나한테 이런 어려움 주시고 이런 아픔 주시고 이런 문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이 기록한 대로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우리 김영두 장로님 기도를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얼마나 마음속에서 나오는 구구절절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참 우리 장로님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실 수 있을까? 우리 장로님 그렇게 살아오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을 때마다 은혜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장로님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의 모델로. 97세 될 때까지 혼자서 50년 넘게 사시면서 지금 혼자서 밥거리 드시면서 거기 먼 곳에서 혼자서 걸어서 우리 명동교로 나는 주일마다 올 때마다 장로님 뵐 때마다 기적 같아요. 기적 같아요.
나는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때로는 계단 올라올 때 계단이 좀 시큰거릴 때도 있는데 어떻게 97세 되신 어르신이 저렇게 하시는가. 야, 생각할수록 참 감사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장로님이 신앙이나 삶의 모델을 모범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 장로님을 본받읍시다. 아멘. 반갑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 여러분들도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기는 모르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 나는 요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장로님 연세만큼 나도 살게 없소서. 그리고 나도 건강하게 없소서. 예, 제 얘기를 우리 아들 딸이 들으면 또 막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서 건강 주셔서 장로님만큼 살아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장로님 앞서서 가시지 말고 장로님 앞서서 가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건강을 누리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복 주시기를 원하고 아멘. 두 번째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아멘. 세 번째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 여러분 마음의 평강, 가정의 평강, 자녀들의 평강, 사업장의 평강, 평강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너도 이게 밝히는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공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와 인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